네, 안녕하세요. 3월 18일, 3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믿음을 선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동 35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강론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2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구원의 서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바로 이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전 과정,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원의 서정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 혹은 예정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했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는가?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라고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yes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no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yes라고 응답해서 예수 믿게 된 것 같아도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yes라고 응답하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no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yes라고 응답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유효적 소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yes라고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의 4절 보시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기로 예정된 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4절을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예정된 선택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셋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했죠. 이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일은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지만 때때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시련의 과정 중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고 결국 이를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 안에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했죠.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잘 연단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과정을 거뜬히 통과하면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이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의 자리, 이 글로리피케이션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